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남성 성기 끝에 있는 그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갖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포경수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움직임에 굉장한 제한을 가지고 옵니다.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이 언제 무장을 하고 뛰쳐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배수의 진인 것이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전투력을 무효시키고 무장 해제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할례를 왜 이 순간에 하게 하셨는가?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떠돌면서 이들은 할례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례를 안 받았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체로 모든 성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버렸다.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버렸다. 자,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굴려버리다, 굴려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는데 이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첫 번째, 왜 이집트인가? 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렸다고 하실까요? 지금 실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성인들의 대부분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집트에 나올 때 20대 미만이었던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존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집트에 있을 때는 10대를, 가장 나이 많았던 사람도 10대 청소년을 보냈던 사람들인 것이죠.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었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눈앞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모든 남성들은 대부분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 가운데서 굴려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 수치라는 말도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수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르파라는 단어는 치욕, 불명예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던 부모 세대들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경험들이 수치였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동의를 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걸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가 좋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왜 그리워했을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출 이집트기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에서 앉아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이 광야에서는 식사의 메뉴가 단편적이었죠. 이해는 됩니다. 만나가 아무리 맛있었어도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편적이었고 늘 이동을 해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이러한 이유들, 이러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자녀 세대들, 그리고 이집트의 경험을 수치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들의 부모들, 자녀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마음껏 뭐 빵도 있었고 멜론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삶은 치욕이고 불명예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그것을 굴려내버리시는 의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직접적 관계도 없고 부모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셨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례란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의 그저 표현 방식이고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실제 본질의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당신은 할례 받은 사람이군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군요. 사람이 보고 확인하고 사람이 칭찬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할례이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선언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참 생명이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상태로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억압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았느냐? 아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자녀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억압된 생활이 바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땅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극단적인 예로 가장 헌신적인 결혼의 서약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분히 어떤 결혼 제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하나 되고 연합하라고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타적인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만큼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그 모든 사랑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연민 외에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10개의 재앙을 이집트 가운데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처럼 하나님이 그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모든 심판과 우리가 당하여야 할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10개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되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심판을 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바로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내신 것처럼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길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시간은 치욕이고 불명예였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시간들은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질 수 있는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늦은 나이까지 싱글이셨는데 그분이 종종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수님 씨를 너무 빨리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했대요.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수님 씨를 좀 충분히 세상을 즐기다가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만나서 자기가 헌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단조롭고 재미없고 뭔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이 과거 옛날에 그 재밌게 놀았던 시간들을 추억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오해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삶이 나름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멜론, 부추, 양파를 공짜로 먹었다니까 나름의 이익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같았던 세상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 갈라디아서 5장에 묘사한 글들도요, 나름 다 이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음행, 무엇을 줍니까? 쾌락을 줍니다. 더러움은 무엇을 줍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을 줍니까? 나름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줍니다. 돈, 명예, 권력, 우리에게 만족을 주죠. 원수매짐, 유익을 줍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까? 용서 안 하는 것이 힘듭니까?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다. 원수를 맺는 게 쉬운 것이죠. 시기,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분노, 내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없어요. 다 다른 사람 탓이고 상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물론 일시적이고 가짜이지만요. 술, 기분이 좋죠.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순간적인, 그것도 가짜입니다. 방탕,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훔친 물이 달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된 삶은요, 우리에게 나름의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 이후에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판단받지 않으려고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선행, 친절함과 신실함과 사랑과 기쁨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음식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어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속에서의 삶은 우리가 추억할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생수와 같이 먹으면 우리에게 미네랄과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고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추억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 늘 입속에 더러운 말을 달고 살아가는 것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우리의 입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이가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은다면 온전히 나에게 맡겨진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세우는 일에 부모가 실패하는 그러한 내가 중심된 나의 왕국을 세워놓은 그러한 과거의 죄된 삶은요, 우리가 수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고 그것은 불명예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길갈에서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그것과 나의 단절과 분리를 선언하고 굴려내버리는 것입니다. 표피를 잘라서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향하여 죽음을 선언하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 치욕과 불명예를 굴려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것,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죄된 삶을 답습하지 않고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내가 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길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그 평화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요단강을 뒤에 두고 여리고를 앞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분리가 되어서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 지금 복잡해요. 그럼 설교도 안 들어오죠. 많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결심되어진 그 마음, 정신은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아진 힘은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이런 보석들을 자르고 철을 자르고 다듬는 데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 워터젯이라는 기계로 엄청난 압력으로 응축된 물을 쏘면요, 물로도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정결함, 순결함은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할례를 행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 앞에서 치욕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흘려보내는 것은요,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그들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할례를 행할 때 무엇을 했는가? 돌칼로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요즘같이 시대에 메스로 날카로운 칼로 잘하고 마취하고 해도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마취제도 없어요. 돌을 날카롭게 만든 돌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갈, 굴려내버리다. 여러분, 그것을 굴려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삶에 여전히 들어와서 나와 섞여있는 그 과거의 죄된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단절을 선언하고 굴려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 길갈의 할례를 지난 이후에 그들은 더 정결하고 더 강력하여진 모습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대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정욕에 사로잡힌 노예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위엄 있는 통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이 2024년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길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로마서 6장이 바로 이 영적인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요, 놀랍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읽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할례를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요, 마음속에 여러분 치욕과 수치를 선언하시고 단절을 선언하시고 굴려내 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대로 살겠습니까? 굴려내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이 세례가 바로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이집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굴려내 버리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굴려내 버리는 것이죠.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언하고 믿는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모든 수치는 굴러가 버렸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욕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삶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노예된 이집트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여러분을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력하면 해방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자유로워질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는 이마다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군대로 서서 정복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저는 부족해요. 제가 더 노력해야 돼요. 더 결심해야 돼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잘 들으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되십시오. 되기를 결심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된 삶의 수치를 굴려내 버리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정결합니다. 나는 이제 거룩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방금 선언한 이것을 위하여, 자유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그래 이제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루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정복자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땅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들로서 우리를 쓰이실 줄을 믿습니다.